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애굽을 향해 흑암 재앙을 내리십니다. 빛이 사라지게 만드시는 거죠. 태양이 가려지고 날이 흐려지는 정도의 어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21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더듬을 만한 흑암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앞이 보이지 않는 수준을 넘어서 사람이 보이지 않아서 제대로 움직이기조차 힘든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날이 사흘 동안 이어집니다. 그동안의 사람들은 서로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제대로 보이지 않으니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뭐라고 하나요?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같은 땅입니다. 시차가 12시간, 지구 반대편 그런 거 아니잖아요. 같은 애굽 땅인데 애굽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흑암이 임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는 평소와 같이 밝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건 뭘 말해주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 차이입니다. 애굽에게도 빛은 중요한 요소였어요. 특히 애굽은 태양신을 섬겼었거든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름이 라입니다. 라. 태양은 곧 생명과 질서와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양을 신으로 섬겼어요. 바로도 태양의 아들 혹은 어떤 동일한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존재로 여기도록 스스로를 격상시켰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 빛, 태양을 하나님이 거둬가시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선언입니다. 너희가 의지하는 빛, 태양, 이거는 참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자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게 신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연도 대단한 거잖아요. 태양의 위력이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따로 있고 그 빛을 가릴 수 있는 분도 있다는 것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발산하는 빛을 빼앗아 갑니다. 이집트에 가면 그랜드 이집트 박물관이라고 있는데 그야말로 그랜드입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규모도 규모지만 전시되어 있는 그 유물들을 보면 정말 화려하고 대단한 문명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 화려하고 대단한 문명,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신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빛을 거두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잖아요. 이런 흑암 속에서 바로가 모세를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또 제안을 해요. 어떤 제안을 하냐? 여호와를 섬기러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양과 소, 가축들은 남겨두고 사람은 모조리 다 나가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이전에는 어린아이와 가축들을 남기고 가라 했잖아요. 이제는 가축만 남기고 가라 합니다. 곤란하죠. 모세는 거절합니다. 가축은 재산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 드릴 제사 제물이었어요. 그런데 두고 갈 수가 없었죠. 바로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허락한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허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예배를 하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거죠. 그걸 알고 모세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 그렇게 말이죠.
또 뒤에 말도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실지 아직 모르는데 미리 일부를 제외해 둘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는 분노하죠.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말라고 합니다. 모세도 지지 않고 다시는 당신 얼굴 보지 않겠다고 말을 하죠. 그렇게 바로의 계속된 거절과 재앙의 선포는 결국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관계가 이제는 거의 끊어집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오늘 다른 것보다 저는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축을 남기고 갈 수 없다 라는 이 모세의 말을 조금 함께 살펴보고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제사를 요구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계산할 수도 없고 남겨두고 갈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의 제안을 거절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자꾸 계산하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에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습관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그 정도가 누구의 기준입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필요한 만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실 때 드릴 수 있도록 언제든 준비하고 열어두는 삶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시간에 사용할 수도 있고 물질이나 또 마음과 씀씀이, 생각, 내 주변을 이루고 있는 어떤 것도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 그것만은 제발 하면서 고수하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거 말고 다른 건 하겠다고 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 지점입니다. 모세는 이런 태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러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우리도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세의 말과 같이 어렵고 대단한 결심과 결단이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는지 우리는 모르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처음부터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고 기억하고 다짐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종종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다 이해한 후에 순종하는 것 아닙니다. 다 알고 난 후에 순종하는 것 아니에요. 무엇을 요구하실지 모르는데도 순종하는 삶, 그래서 내 것을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삶, 그게 신앙인 거예요. 우리는 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신뢰의 마음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니까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요, 내 삶에 더하고 빼는 이익 계산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두 번째는 나는 모르나 하나님은 아신다는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 삶에 더하고 빼고 계산하고 있는 나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께 초점 맞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고 애쓰는 신앙의 모습을 지닐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그런 신뢰의 마음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언제나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온전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